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어릴 적 학교나 교회에서 많이 했던 놀이 하나가 있습니다. 단체 줄넘기, 긴 줄넘기라 표현해야 할까요? 길고 두꺼운 줄을 양 끝에 사람이 쥐고서 합을 맞춰서 크게 돌립니다. 그러면 긴 줄의 큰 궤적을 보면서 타이밍에 맞추어서 한 사람씩 줄 안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줄이 바닥을 칠 때 걸리지 않게 뛰고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 하나 둘 타이밍을 보아서 줄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뜁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들어오고 다 같이 일정 횟수나 조건에 충족시키면서 줄에 걸리지 않고 뛰는 놀이입니다. 저는 이 단체 줄넘기 놀이가 참 싫었습니다. 너무 위협적이었습니다. 굵은 줄이 철썩철썩 바닥을 때리다가 어느 순간 어설프게 뛰어드는 저의 등짝을 철썩 후려칠까 봐 또는 다른 사람들은 잘 뛰고 있던 그 흐름에 제가 들어오다가 마침 저 때문에 걸리는 바람에 야, 너 때문에 걸렸냐 하고 이제 모두에게 핀잔을 받게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아주 다행히 어떻게 타이밍에 맞게 잘 줄 안으로 들어오더라도 그때부터는 제가 어떻게든 걸리는 자가 되지 않아 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단체 줄넘기를 할 것 같은 낌새를 포착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리를 벗어났는데 간혹 피할 수 없는 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뛰어본 때가 제가 갓 20살이 되었을 때 청년부에서 야외 나들이 갔을 때였으니 벌써 10년도 더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생각만 해도 손과 발끝이 긴장됩니다. 위험에 뛰어드는 것도 그 위험 가운데 지속적으로 처해 있는 것도 다른 많은 이들과 함께 그 위험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도 부담스럽고 생각만으로도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절대 단체 줄넘기를 기획하지도 같이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눈앞에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마주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한 그 문제가 단순히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소중한 사람들, 나의 삶의 터전, 그 밖에 많은 다른 이들과 관련해서 어떻게든 감당해내야만 하는 책임이 주어져서 홀로 마음이 타들어갔던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을 보여줍니다.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수십 년의 시간을 보내고 한 세대가 바뀌고 모두를 이끌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요단강 하나만 건너면 이제 약속의 땅입니다.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늘 바라보면서 꿈꾸면서도 기다려온 가운데, 그러면서도 당장에 바라보면서도 닥친 매일매일을 하루하루를 보내며 지내는 가운데 결국 때가 왔습니다. 내일이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감격스럽고도 두려운 밤입니다. 여호수아, 제사장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 밤 많은 생각에 잠겼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내일 발을 내딛어야 했습니다. 그 길은 모세 없이 가야 하는 길이었고, 당장에 처음부터 강을 건너기 위해서부터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강을 건너서 새로운 땅을 밟는 순간부터는 그 땅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과 몇 번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 가늠도 되지 않을 전투를 앞으로 해나가야 했고, 매번 이겨나가야만 하는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 하나 모르는 사람이 없고, 늘 말해오면서도 내일부터 겪어야 하는 일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확정적인 것도 보장된 것도 없는 가운데 내일이라는 시간은 정해졌고 물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아무리 요동친다고 해도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가야 할 때이지, 이제 와서 두려움과 주저함을 누군가와 나눌 수도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홀로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서 내일 물은 갈라질 것이며 백성들은 강을 건널 것이며 이후 있을 모든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 그렇게 선포할 뿐이었습니다. 제사장들도 내일 발을 내딛어야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나아가야 했습니다. 앞은 길이 아닌 강이었습니다. 어떤 타협의 여지가 없는 강 그 자체였습니다. 내일 제사장들이 내딛어야 하는 걸음은 이제껏 걸어본 적 없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연습도 리허설도 없었습니다. 앞선 선조들, 할아버지와 아버지 세대에 홍해 바다를 건넜노라 들었던 그 일을 귀로만 들었지만 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고 백성들은 갈라진 바다를 용기를 내어서 걸어간 것이 전부였지만, 내일 제사장들은 갈라지지 않은 강을 가르고서 가장 먼저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 뒤를 백성들이 따를 것이고, 강 가운데 버티고 서서 모든 백성들이 지나가는 동안에 강 가운데서 한 자리를 지키고 서서 모든 책임을 안아야 했습니다. 내일 강이 갈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백성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을까? 그 후에는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강이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선 자라는 권위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먹이는 자들이라는 정체성이 부정당하게 될 텐데 어떻게 될 것인가? 백성들을 대표해서 메고 나아가야 하는 언약궤가, 그 언약궤가 어깨에 있기에 뒤로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도망칠 수도 없고 내려놓을 수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 무게와 책임이 아무리 무거워도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나중에 나와야 했습니다. 백성들도 내일 발을 내딛어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기로에 섰습니다. 그들에게는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감당하고 있는 어려움들과는 사뭇 다른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선택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저 요단 강을 굳이 건너가야 할까? 그냥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고 살면 되는데, 그런 지파들도 있는데 꼭 우리가 요단을 건너가며 그 이후에 벌어질 싸움들과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할까? 아직 남겨진 시간들이 있어서 고민은 더 다가왔습니다. 또한 두려웠습니다. 수십만의 행렬이 내일 지나갈 텐데, 그 시간이 길 텐데, 강의 물이 막혔다고 하더라도 그 물이 쌓이고 쌓이다가 딱 나와 내 가족이 지나갈 때에 그때 물이 넘쳐서 우리를 삼켜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일 하나님이 행하실 기이한 일을 위해서 모두가 성결하라고 했는데, 그동안 성결하라는 말씀에 순종치 못해서 실패했던 경험들을 무수히 겪었는데, 이 수많은 수십만의 무리 중에 혹여나 우리 지파 중에 불순한 자가 있어서, 모자란 자가 있어서, 아니면 바로 내가 내일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하다 여김을 받아서 강을 건너지 못하게 된다면 어떡하는가? 나는 내일 새 땅을 밟을 수 있을까? 내일 어쩌면 나에게 수치와 죽음이 임하는 것은 아닌가? 두려움 가운데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짐을 정리했고 범람에 흐르고 있는 요단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사장들이 강에 가서 닿을 때까지, 그 발이 물에 잠길 때까지 강은 그대로 흘렀습니다. 결국 피할 수 없이 마주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맡겨진 바를 감당해서 나아가 그 강에 들어가고 그 뒤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사장이 발을 내딛었을 때 물은 멈추었고 땅이 마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강을 건너기까지 강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무사히 건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땅에서의 새로운 이야기들이 펼쳐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무엇이 달라집니까? 무엇 하나 확정된 것 없고 끝이 없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머금어 세상을 향해 전하면서 끝이 없이 이어지는 것만 같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이 여겨지는 온갖 어려움들에 대하여서 당신의 말을 어떻게 믿냐고 한다면 어찌 내보일 것 하나 없는 연약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에 의지해서 도망치지 않고 나아가고 꿈을 꾸고 선포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호수아는 작을지라도, 여호수아가 직접 물을 가르지 않을지라도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이끄시니 그 말씀과 이끄심이 동일한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다음을 꿈꾸게 합니다. 아직 강을 건너지도 못했는데 벌써 지파의 대표자들을 세우라고 합니다. 앞으로 있을 무수한 전투들에서 너희가 승리하리라 선포하게 하십니다. 당면하니 어찌할 수 없는 일, 이 너머의 일들을 계속해서 꿈꾸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토록 놀랍습니다. 언제나 이미 그 너머를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듯이 어찌 기념해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이미 차지한 듯이 어찌 기억하고 기뻐해야 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제사장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깨에 메고서 앞서서 나아가고 또 마지막까지 격려해가면서 무엇 하나 보장되지 않은 삶 가운데 오직 말씀에 힘입어 발을 내딛고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 이 강이 우리가 발을 딛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발이 꺼져서 잠기오는 그 순간까지도 거기 그대로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만 같은 그 순간을 마주할 때 그때에도 요동치 않고 거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인도하신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이 땅에 펼쳐 보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삶의 다른 선택을 도모하거나 연연하거나 가정하지 않고 수고함과 불확실함만이 자명해 보이는 곳이라고 해도 내 가족의 길을, 내 자식의 터전을 하나님을 향해 옮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렵고 떨리더라도 거룩함 그 하나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눈동자 아래를 건너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땅을 건너가면서 마주할 수많은 전투들과 척박함에 제가 처할 텐데 그것을 제가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지금껏 광야에서 평생을 살아오다가 이제 강을 건너는데 또다시 앞서 펼쳐지는 험한 길에서 그저 목숨만 쓰러지고 마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이러한 기도들이 새어나올 때 그 연약한 떨리는 목소리가 60만의 무리 가운데에 묻혀서 들리지 않는 것만 같더라도 내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믿기지 않은 이 길은 주님께서 내신 길이며 주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게 내셨다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가나안 땅의 그 어떤 족속을 붙들고 아무리 이 길의 의미에 대해서, 이 발걸음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해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요단 땅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취했습니다. 이 간결한 두 문장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눈물, 그리고 벅차오르는 감정과 헤아릴 수 없는 은혜가 담겨 있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데 앞이 보이지 않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시간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의 길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흘러간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시험에 들 것이 없습니다. 그 길었던 광야 40년 중에 모세가 있었을 때 모세의 인도 아래서 강을 건넜으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담이 덜했겠습니까? 또 그 많고 많은 시간 중에, 그 많은 계절 중에 하필이면 요단강이 가장 물이 불어났을 시기 말고 가장 강물이 얕았을 때 건너간다면 무엇 하나 조금은 수월하지 않게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당장에 확정적이지 않은 시간을 견디고 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한 걸음을 내디디며 감사하고 또 다음 걸어가야 할 길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소년부 여름 성경학교에서 첫날 밤 저녁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예배도 잘 드리고 이어서 선생님의 간증도 잘 나누어졌습니다. 이제 소리 높여서 찬양과 통성으로 기도를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자리 불은 끄고 무대 조명만 밝혀서 집중되고 진지한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웬 큰 나방 하나가 어디선가 나타났습니다. 그 나방은 하필이면 무대 한가운데를 거침없이 활보하며 날아다녔습니다. 아이들은 차분히 기도를 드리다가 기도손을 풀고 그 손으로 천장을 가리키면서
소리쳤습니다. 우와, 나방이다. 마음이 크게 낙담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준비한 시간인데, 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하나님, 저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어떻게 기도회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주님, 저 최선을 다했는데 이건 저의 능력을 떠났습니다. 이젠 제가 어찌할 바가 없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시간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선생님 중에 누군가가 무대 조명도 아예 다 꺼버리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전에 소년부 예배 때 한번 특별 예배로 모든 불을 다 껐다가 아이들이 무서워했던 경험이 생각나서 긴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동요하면 어떡하지? 아이들이 지금 이 시간을 무서워하고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당장에 제 원고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멈출 수가 없었고 그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열 수 있게 된 이 기도에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이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요단강에 발을 내딛듯 찬양과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우레와 같이 그 넓은 대강당을 메웠습니다. 선생님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서서 백성들을 굳건히 지켰던 이들처럼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찾아가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실 때 아이들은 동요하지 않고 소리내어 기도함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둘째 날 저녁 집회에서는 더욱 열심히 목이 쉬도록 찬양하고 기도했고 눈물 흘리면서 찾아와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찾아오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과 방식과 기대를 넘어서서 이전에 마음에 품어보지도 못했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할 때 우리의 생각과 시야와 방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지점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드릴 가장 좋은 것을 나름대로 계획하여 마련하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향과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국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이전에 지나보지 못했던 길로서 우리 가운데 상상하지 못했던 기이함으로 놀라움으로 돌아와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실 것이고 반드시 그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이끄실 것임을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라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놓인 길이 막힌 것만 같고 두렵고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왔으며 무엇을 믿을 것이며 앞으로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인지를 보게 되는 순간은 매번 우리 앞에 놓입니다. 그 순간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끝까지 아주 철저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가서 모든 의미와 생명과 미래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지점이 있음을 깨닫게 될 때까지 철저하게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이 나의 믿음 되신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붙들고 소망하는 그 순간이 도래할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가 나의 자아가 부서지는 순간이고 그때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 깨끗한 자인가 돌아보며 눈물로 회개하는 순간이고 그동안 집착하고 욕망하며 쥐어왔던 모든 것들이 다 의미를 잃어버리는 순간이고 내가 철저히 사망과 무의미를 눈앞에 두고 그럼에도 그 너머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꿈꾸면서 진정 죽음을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불어난 요단의 물과 같이 많은 어려움과 막막함으로 가로막힌 듯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너머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발을 내딛어야 하는 순간,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순간, 그 모든 과정과 상황마다 연약하고 두려움과 주저함에 흔들리는 저희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의 역사를 진정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 너머에 주님의 놀랍고도 기이한 구원의 손길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는 바가 모든 낙담케 하는 것들, 두렵게 하는 것들, 확정되지 않은 것들,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넘어서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힘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길, 그 길 따라가는 동안 물이 발목을 넘어 차오르고 설령 턱 밑까지 차오른다고 해도 주님의 놀라우신 뜻과 이끄심을 의심치 않으며 주님의 약속을 꿈꾸고 선포하여 마침내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